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인용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는 한 주님께서는 세일에서 일어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모세는 세일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그 구절을 썼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의 생각에는 그 시제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세일산에서 일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 적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예언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자,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면 당연히 시제를 미래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께서 시내에서 오실 것이며 세일에서 일어나실 것이고 파란 산에서 비칠 것이며 이렇게 미래 시제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을 미래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수한 신학원에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딱딱한 구절에 해당합니다. 멍청한 성경 교사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트랩을 설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을 과거 시제로 기록한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있었던 미래의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과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고 계실 때 그것은 이미 미리 쓰여진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역사책을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과거 시제로 놔둔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래 시제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베어버리신 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땅들을 차지하고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의 집들에서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끊으실 때 내가 거기에 가서 그들을 소유하고 차지하여 그들의 땅에 거하게 되면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과거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임이라. 이렇게 미래 시제로 쓰실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러한 미래의 사건들이 2500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어서 감을 잡기가 무리였을 것입니다. 이사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상처를 입었고 질고를 치고 치유되었도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실 때 과거로 기록하는 것에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기록은 하고 있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지실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실 것이라. 이렇게 미래의 시제로 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가실 것이니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미래의 일을 쓸 때는 미래의 일을 예언적으로 쓸 때는 쓰는 방법이 미래 시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과거 시제로도 쓰실 수 있고 현재 시제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 시제로도 쓰실 수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완료 시제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학원의 헬라어 교수들이나 히브리어 교수들, 신학 박사들, 신학 석사들에게는 이러한 성경 본문이 아주 큰 문제거리로, 골칫거리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결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은 목을, 영적인 목을 이러한 구절들에서 부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주의 전쟁들을 기록하다가 주의 군대 대장을 올려다보고는 주께서는 저를 위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는데 왜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해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지만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군대를 쓸어버리실 때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동일하게 그때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의 다른 성경 기록자들에게는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을 일어나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현대의 신학자들 눈에는 예수가 틀렸고 여호수아로 바꿔야 할 그런 구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 예수라고 쓰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또 한 번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해와 달이 그들의 처소에 멈춰설 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지 3410년쯤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햇수로 치지 않는 그런 달들과 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계산하는 건 역시 인간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떤 날이 욥은 없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려하지 않은 그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그런데 실제로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두움이 그날을 엄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 달들의 수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해의 날들, 그 달들의 수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방식에 의하면 말입니다. 보라, 그 밤이 적막하여 거기에서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애통하고자 하는 자들, 곧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날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빛을 찾으나 얻지 못했더라면, 그날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욥의 이러한 고백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들을 계산하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박국이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그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 머리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누군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실 것입니다. 자신의 발 뒤꿈치를 문 그 뱀의 머리를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말들을 등장시키겠다고도 세세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앞으로에 있을 이 일을 여기서도 과거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타고 군대를 지휘했던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나실 여호수아,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병대 사령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다가 역사의 끝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하박국 3장 11절이 이미 성취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은 이후에 하박국이 죽은 후 2500년이 지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렙과 함께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여전히 미래에 속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중 적용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항상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언을 공부하는 성경 학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무단히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한번 기록된 그 내용이 앞으로 미래에 또다시 일어날 일을 반복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AD 50년경에 또 한 명의 서기관을 선정하십니다. 민수기 13, 14장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스라엘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도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실 한 날을 늘 새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AD 1948년경에 한 국가로 태어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성경들을 기록한 이후 두 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열되었고 이교도와 섞였습니다. 이교도의 민족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국의 문화적인 전통을 스스로 풍요롭게 했다고 가르치고 마음속으로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이 재판관들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펜을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락과 드보라가 이중창으로 노래했다고 재판관계 5장에 써야 한다. 이 이중창은 정말 일품이었단다. 제1면 머릿기 삭감이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했어. 그렇게 해서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역시 이 내용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옆에서 성경 기록을 함께 하시는 주의 천사의 의도를 다 간파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바락이 시스라와 무깃도의 물가에서 싸울 때 주님께서는 세일이나 에돔에서 나가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키손강은 세일에서부터 160km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구름이 물을 내렸다는 부분도 아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었던 기간 내내 하늘에서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도 알고 사무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름, 물 이렇게 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신의 손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렇게 쓰게 하신 것이 이상하다고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에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아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속되며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되시며 끊기는 물같이 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님이 거짓말쟁이로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에레미야는 거짓말쟁이로 치부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비난당함을 아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나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비난을 당했고 무리와 섞일 수 없이 홀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는 언제 오는 비입니까?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는 꼭 억수같이 오는 법입니다. 7년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가뭄이 있은 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실제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메말랐던 땅을 적시고 황폐됐던 대지를 다시 한번 소생시킬 것입니다. 대환란 3년 반의 가뭄 이후에 비가 내리게 되면 엄청난 폭우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실제로 주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는 그 일을 두 번째로 행하시게 되면 주께서는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 근처의 에돔을 통과하시고 키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리브산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2계절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을 한꺼번에 주님께서는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2번 말입니다. 이러한 말에 막이 들린 은사주의자들은 엄청난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관기 5장 20절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본문을 기록했던 사무엘은 진정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하늘로부터 싸웠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누가 싸웠을까요? 네, 별들이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별들과 싸운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별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이러한 마지막 때가 AD 90년쯤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앞으로 미래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별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울 것입니다. 이 별들에 관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AD 90년쯤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별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별에게 열쇠 하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별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여기에서 사탄은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자, 이것이 과연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행성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할 안에 있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탄의 편에 서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면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신실하고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편에 선 천사들 말입니다. 이 별들은 대환란이 일어날 때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군대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책에다가 이것을 기록하고서도 이 일이 거의 2000년 뒤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재판관기 5장 20절도 과거 시제로 쓰였지만은 앞으로 2000년 후에나 있을 AD 2000년에나 일어날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방식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방식입니다. 현재만을 살아가는 인간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정확하게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제를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서기관들은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300개 이상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에게 기록하신 그 방식으로 기록된 구절들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변변치 않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미래를 예언하는 구절들인 것입니다. 펜을 들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과거 속에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에게 비유들과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혼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님께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영혼이라는 공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